자,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우리 조성기 장로님이 기도 중에 지난 주일 말씀을 잘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지난 주일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당신이 오실 그이입니까? 즉 당신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우회적으로 표현하셨지만은 그것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이미 선포되었던 바 메시아를 의미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그 대답은 바로 그래 내가 메시아다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내가 메시아다라고 직접적으로 대답을 안 하시고 복잡하게 말씀하십니다. 보지 못하는 자가 보게 되고 걷지 못하는 자가 듣게 되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얻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의미가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모든 불완전한 것이 완전케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했어요? 바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는 것은 단지 이스라엘 민족만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은, 메시아의 오심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의미하는 것을 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셨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단순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가 하나님 나라였는데,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만 가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이미 이 땅에 시작된 나라,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에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에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이제 제자들이, 요한의 제자들이죠.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답변을 듣고 돌아가서 이제 자기 선생님인 세례 요한에게 이것을 전해줬을 때 세례 요한은 충분히 예수님의 대답이 무슨 뜻인지를 알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돌아가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셨습니다. 첫 번째는 세례 요한의 정체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도대체 누구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은 광야에 사람들이 나가는데 광야에 나가서 누구를 보러 갔느냐, 무엇을 보러 갔느냐라고 질문하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질문하시고 본인이 대답하시면서 계속해서 그 세례 요한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본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광야에서 본 사람은 바로 선지자를 사람들이 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즉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우리가 성경에서 봤을 때 예수님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구약과 신약의 시대를 나눈다면은 구약 시대를 마지막 종지부를 찍는 마지막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의 평에 의하면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선지자 중에서도 가장 훌륭한 선지자다. 할렐루야.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기록된 바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 메시아가 오시게 되는데 그 메시아가 오시는 길을 준비한 하나님의 사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27절에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하고 한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다라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주님의 길을, 메시아의 길을 준비한 위대한 하나님의 사자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세례 요한에 대해서 평가를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28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아멘. 이 말을 바꿔서 표현하면 뭘까요? 여자가 낳은 자 중이라는 것은 뭐예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여자에게서 태어났어요. 오직 한 사람, 예전에 아담만 하나님께서 직접, 아담과 하와만 하나님께서 직접 창조하시고 그 이후에는 여자의 후손들로 태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여자는 비록 상대적으로 남자보다 힘이 약할 수는 있습니다. 육신적으로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모든 사람이 여자 뱃속에서 나왔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아멘. 무슨 얘기예요? 남자나 여자나 할 거 없이 어머니를, 여인을 존중해야 된다는 거죠.
여자들만 아멘 하면 어떻게 해요? 나이를 먹으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나이 먹으면서 부인에게 잘해야지, 안 그러면은 정말 진짜 나중에 늙어서, 요즘은 많이 오래 살잖아요. 80이 넘게 기본적으로 사시는데 70 넘고 80이 넘고 아내한테 잘못한 사람들은요 정말 나중에 혼납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잘하는 것도 이게 또 하나님의 창조 질서입니다. 성경에는 직접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냥 이 세상 모든 사람들 중에라고 해도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듯이 내가 메시아다, 내가 오기로 한 바로 그 사람이다 하면 끝나잖아요. 간단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데는 그 의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여기에도 그 의도가 있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 가운데 그렇게 말씀 안 하고 여자가 낳은 사람들 가운데,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의미하는데 의도적으로 그렇게 여자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라는 것은 뭐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 가운데 가장 으뜸이 되는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가장 위대하고 가장 훌륭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야, 대단한 평가 아닙니까? 뭐 대단한 평가죠. 진짜 그거보다 더한 평가가 있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 가운데 최고라고 했는데요. 대단한 평가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이 극히 작은 자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비교급 최상급을 말합니다. 그러면 가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가장 작은 자라도,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자여도 세상에서 으뜸이 되는 세례 요한보다 크다. 어이구야. 여러분 지금 세례 요한을 세상에서 최고로 지금 예수님이 평가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작은 자도 세례 요한보다는 크다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이야기 아닙니까? 정말 놀라운 이야기예요. 놀라운 반전입니다. 야, 세례 요한은 정말 세상에서 여자가 낳은 사람 모든 사람들 가운데 으뜸이다라고 말씀하셨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자도 세례 요한보다는 낫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했을 때, 그럼 우리가 천국에 가서는 이라는 뜻을 생각을 합니다. 죽어서 저 천국에 이르렀을 때 그 천국에서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원래의 의도를 잘못 이해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해서 제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지난주에, 이번 주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냐면,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지금 예수님이 지금 이곳에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여러분, 왜 세례 요한이 세상에서 여자가 낳은 사람들 가운데 가장 큰 자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자도 세례 요한보다는 크다라고 이런 놀라운 반전을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놀라운 사건, 즉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는, 메시아가 오시는 길을 준비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후예요? 예수님 이전이에요? 예수님 오시기 이전이에요. 왜? 준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어쩔 수 없이 예수님 이전에 가장 훌륭한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 이전에.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습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날, 지난 주일날 부르고 싶었던 찬양을 지난 수요일날 불렀는데, 수요 예배 때 부르는데 그 찬양이 새로 나온 찬양이라
이렇게 파워포인트로 이렇게 영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그게 없어가지고 어디서 찾다가 한 군데를 찾아서 제가 했는데, 그게 이상하게 막 그 화면이 1번 화면이 지나고 나면 2번이 나와야 되는데 1번 화면 다음에 2번이 겹쳐지고 2번 다음에는 1, 2, 3번이 다 겹쳐지고, 그러니까 점점 넘길수록 다 겹쳐지는 거예요. 예, 그게 한 20 몇 페이지 되는데, 그래서 찬양을 제대로 잘 못했어요. 그런데 그 찬양의 핵심은 이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이미 시작된 나라.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이미 시작된 나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어디에서 나오느냐? 바로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서 마귀가 쫓겨가는 그러한 일들이 나타나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라고 주님은 선포하고 있어요. 예수님 오셨을 때 그 일이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 가장 작은 자, 그들은 세례 요한보다 크다라고 평가를 받게 되는데, 이 사람들은 누굴까요? 그러면은 이걸 알고 넘어가야지 이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그러니까 이 전체적으로 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작은 자에게, 지극히 작은 자에게라는 표현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여러 차례가 나오는데,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그 지극히 작은 자는 누구를 의미하냐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여러 가지 말씀 가운데 가장 좀 좋은 그 구절이, 여러 구절이 있는데 대표적인 구절로 제가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려고 그래요. 거기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요. 임금님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임금은 누구예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말하는 거거든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바로 오늘 여기 하나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할 때 이때 똑같은 표현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 즉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건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주님이 말씀한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 곧 내 제자에게 하는 것이, 나의 형제들에게 하는 것이 나에게 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작은, 예전에 우리 개역 성경에는 소자라고, 그죠? 소자 한 사람에게. 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렇게 이끌고 다니실 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면은요, 참 연약하고 부족하고 어리석은, 참 세상에서 지극히 작은 자들이었어요. 정말 잘난 사람 없었어요. 그래서 지극히 작은 자, 가장 작은 자는 바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던 거예요. 즉 이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합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더 좋게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표현하죠. 그럼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것은 이미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죽어야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 이유는 뭐냐? 예수님을 내가 구주로 모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내가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 속에는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우리는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겸손해서도 작아야 되겠지만은 실상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정말로 작은 자예요. 왜? 하나님 나라에서요,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 말고는 그 다음에 우리들이거든요. 그러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지극히 작은 자죠.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들은 뭘 깨닫느냐면 내가 얼마나 진짜 지렁이 같은 존재라는 것, 지렁이보다 못한 존재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게 되었을 때 처음 고백한 것이 주여 이 죄인에게서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내게서 떠나소서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발견하는 순간 우리 자신을 또한 발견하게 되거든요. 우리가 얼마나 추악하고 더러운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작고 연약한 자예요. 여러분, 분명한 사실을 알려드릴까요? 그것은 뭐냐면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아직도 여전히 교만한 사람은, 아직도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 능력껏 살려고 하고 자기 의지를 가지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은요, 딱 원인은 한 가지예요. 왜 교만할까? 예수 믿으면서 왜 예수님처럼 겸손하지 못할까? 원인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충격적이어서 아멘도 안 나오죠. 그러면은요,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교만한 사람은 어떻게 된 걸까요? 그런 경우는, 많은 경우가 하나님을 만나서 목회자가 됐는데 문제는 나중에 잘 나가다 보니까 미혹돼 가지고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야에서 놓치는 순간 교만해집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인 거죠. 하나님을 못 만났거나 하나님을 만나는데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이 그에게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이 있다면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있다면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가 감히 목에다 힘주고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지극히 작은 자예요. 아멘. 제가 예전에 여러 차례 고백했지만 저 늦게 목회를 시작하면서 첫 목회지를 하나님께서 정말 낙도로 보내셨을 때, 강화도에서도 가장 작은 섬으로 보내주셨을 때 저는 정말로 감사했어요. 왜냐? 제가 목회자가 되기 전에는 정말 자기 잘난 맛에 살았거든요. 제가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젊었을 때니까 내가 마음만 먹고 노력만 하면, 사람이 의지가 없어서 그런 거지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해서 살아왔어요. 잘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에 완전히 박살나고 깨져버렸죠. 내가 얼마나 보잘것없고 부족한 인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내 생명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처음 시작하면서 불렀던 찬양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불렀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초심을 다시 찾는 찬양입니다. 제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신학교로 제 전공을 바꾸면서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첫걸음을 걸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립니다. 이것은 그냥 입 바른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내 생명을 하나님 앞에 바치겠다는, 사실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많은 갈등과 투쟁이 있었어요. 그냥 된 것이 아니죠. 하나님과 정말로, 저는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했다라는 것이, 영적으로 그것이 무엇인가를 제가 직접 체험하면서 느꼈습니다. 그런 씨름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제가 얻은 답이 뭐냐? 나는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구나. 참으로 나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고 내 생명을 주님께 맡기고 목회자의 길을 걷게 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참 감사하게도 저를 가장 작은 섬으로 보내주셨죠. 여러분, 아차도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아차라는 것은요, 여러분, 제가 그걸 또 이 국문학 또 국어학 또 친한 동생이, 같이 공부했던 동생이 그때 당시 이제 국어사전 만드는 그런 데서, 고대에서 같이 그 일을 하고 있어서 이제 고전어를 전공하고 그래서 알아봐라 그랬더니 여러 가지 자료를 다 섭렵해 가지고 보고를 하기를 뭐라고 했냐면, 이 아차라는 것은 아참이라는 단어인데 그 아지라는 그 어원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가장 근거 있어요. 왜냐하면 이 아차라는 게 많이 나오거든요. 서울에도 아차산이 있고요. 그런데 이 아지라는 것은 어디서 들어본 것 같잖아요. 송아지, 송아지. 예?
그리고 강아지 그런 노래는 없나요? 예. 강아지, 송아지 할 때 그 아지가 뭐냐면 개의 새끼를 강아지라고 소의 새끼를 송아지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아지가 뭐냐면 작다라는 뜻이에요. 새끼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아참이라는 것은 뭐냐면 작은 섬이라는 뜻이에요. 아차도는. 그러니까 이름도 사실은 없는 거예요. 작은 섬 그냥. 예? 실제로 작은 섬이었죠. 그런데 그곳을 보내신 것이 저는 너무나 감사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시는구나. 나를 가장 낮은 곳으로 보내시는구나. 이것을 깨달으니까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런 마음으로 가니까 그 낙도도 천국이더라고요. 할렐루야. 저는 그곳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영성 훈련을 받았어요. 광야 훈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의식이 없으면 정말로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작은 자라는 것.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작은 자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저의 인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에게도 이런 깨달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이것이 결코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에서 꿀릴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왜?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다고 하는 세례 요한보다도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작은 자가 더 크다니까요. 할렐루야. 누가 평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평가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그렇게 평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평가에 너무나 거기에 휘둘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뭐라고 하시는지, 주님을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지,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는 잠깐 있다 소멸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그 다음 내용을 보면은 참 딱하게도 안타깝게도 여전히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였는데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 나라에서 멸망하는 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 그 사람들이 바로 세례 요한이 와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 때, 여러분, 세례 요한이 와서 베푼 세례는 죄사함의 세례, 즉 회개의 세례입니다. 회개의 세례. 그래서 세례 요한은 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를 강조했습니다. 회개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나의 이 세상에서의 나의 잘못된 모든 삶을 완전히 다 갈아엎어버리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임재를 기다리는 것을 의미해요. 즉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회개하고 세례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거의 맞이하게 됐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타까운 사람들. 누구예요? 바리새인들, 율법 교사들.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당시에 세상에서 인정받고 똑똑하고 잘 나가고 당시에 사회적인 지도자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거룩하게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했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죄인 취급하고 자신들은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식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작은 자라는 의식이 없고, 이 사람들은 어떤 의식이 있어요? 자기들은 큰 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스스로 교만한 자들의 대표적인 거죠. 그런데 이들은 자신들은 죄가 없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날마다 자신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자신들은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자신들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의무생활 잘합니다. 철저하게 금식생활도 합니다. 모든 걸 자기들은 완벽하게 한다고 생각하면서 자기들은 의롭다고 생각한 거예요. 자신들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회개의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도 안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이거는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에 대한 주님의 평가거든요. 주님의 말씀 가운데 세상 사람들의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 잘 드러나 있는 것이 31절, 32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또 예수님이 묻고 대답을 하시는데 32절에 비유로 말씀해 주십니다.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지금 뭐냐면 피리를 분다라는 것은 지금 잔치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잔치가, 결혼잔치 같은 그런 잔치가 일어났어요. 그런 피리 불면은 자연적으로 여러분 지금도 근동에 가면은요, 이 팔레스타인 그 지역으로 가게 되면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 직접 경험하기도 했는데 뭐냐면 결혼식이 일어나면 악기를 치고 피리를 불고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밤새도록 춤을 춥니다. 몇 시간 걸려요, 몇 시간. 우리도 좀 결혼 문화를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너무 형식적으로 하는 것 같아. 밤새도록 좀 춤 좀 춰봤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피리를 불면 자동으로 전부 다 이게 흥에 겨워가지고 춤을 추게 돼 있는 거예요. 이 인간이 살아있는 존재라면은. 그리고 여기 뭐예요? 곡을 한다는 건 뭐예요? 말 그대로 초상이 나고 슬픈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해요? 함께 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니까 피리를 불어 잔치가 일어났는데도 춤추지 않고 곡을 하고 슬픈 일이 생겼는데 울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거는 다름 아니라 한마디로 딱 쉽게 결론이 나옵니다. 그건 뭐냐면 감각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각이 없다라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우리 피부 가운데도요, 감각이 없는 부분이 생겨요. 그럴 때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그것이 죽었을 때, 그죠? 감각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감각이 없다라는 것은 죽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감각한 거, 감각이 없다라는 것을 무감각하다라고 하는데 무감각은 죄입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가 죽게 되는 것이 원인이 뭐예요? 죄로 인해서 죽게 되는 거거든요. 결국은 감각이 없다라는 것은 무감각하다는 거고, 이 무감각하다는 것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가 그 안에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그것은 죽은 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산 사람입니까? 죽은 사람입니까? 제가 이렇게 물어볼 때는 이건 뭐냐면 이중적인 의미를 있어요. 육신적으로는 살아있는 거죠. 그러나 영적으로는 살아있어요? 죽어있어요? 죽은 자예요. 왜 무감각하냐? 영적으로 무감각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의 나라가 임하였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춤을 춰야 되는데 이들은 전혀 반응하지 않은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도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세례 요한이 와서 금식하니까 귀신 들렸다 하고, 예수님이 오셔서 먹고 마시니까 뭐예요? 예? 뭐라고 그래요? 저희 먹기를 탐하고, 그렇죠. 식탐하고 마시기를 즐기는, 이거 드렁큰으로 영어로는 되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술 취한 자라는 뜻이에요. 허랑방탕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들이 뭘 못 봤느냐? 영적으로 이들이 못 본 것은 뭐냐면 세례 요한이 금식을 하는 이유와 그리고 예수님이 먹고 마시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이들은 감각적인 것들이에요. 영적으로 이들은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 나라를 즐기고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함께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는 가장 작은 자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거예요. 세리와 여기 보면 죄인들, 이들은 세상에서 버림받은 자들이었거든요. 당시 사회에서는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었지만 주님 나라에서는 함께 축제를 즐길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입은 자들인 거죠. 그래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정말로 하나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에 대해서 기쁨으로 맞이하고 함께 즐거워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율법교사들은 이거는 있었지만은 뭐예요? 감각이 죽어버린 거예요. 영적인 감각이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죄 가운데 있었고, 그들은 누구보다도 회개해야 될 사람인데 회개하지 않았고 세례받지 않았고, 그렇게 회개하지 않고 세례받지 않았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자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저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우리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죄 때문에 다 죽은 자인데 영적으로는 이미 죽어 있고 장차 육신의 죽음을 맞이할 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지옥에 떨어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치 않으셨거든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 죄인된 우리가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입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율법교사들은 여전히 세상 가운데서 자기들은 잘났다고 생각하고 자기들은 의롭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고 회개하지 않았고 세례받지 않았고, 그러니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자가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세상 사람과 하나님 나라의 사람을 이라고 이렇게 말씀 제목을 했습니다. 두 종류의 사람을 제가 오늘 말씀 가운데 제시를 하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서 뛰어난 사람 많지만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아멘? 이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리고 현재 이 세상에도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가고 이전에 이미 이 세상에서도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여전히 세상 사람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세상 사람으로 살고 있는 사람, 대표적으로 여기에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나타난 거고요. 이들은 뭐예요? 영적인 감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안다고 하지만 진정으로 그들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뭐예요? 죽은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은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요, 죽은 자라는 것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을 경험하는 사람들,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이 된 우리는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입고 영적으로 깨어 일어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영생을 누리는,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사람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다는 것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뭐예요? 영적 감각이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못 드리고 어떤 사정이 있어서 못 드리게 되면요, 그것이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가면은요, 이거는 큰 문제입니다. 주일날 예배를 못 드리면은요, 우리 마음이 너무나 곤고해져야 돼요. 우리의 영이 갈급해져야 돼요. 여러분, 밥 하루 종일 안 먹어보세요. 아니, 일주일 동안 밥을 안 먹었다고 해보세요. 견뎌낼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 몸이 반응하잖아요. 살아있긴 있으니까 감각이 오잖아요. 배고픔의 감각이 오잖아요. 그런데 영적으로 예배도 빠지고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보고 그러는데 아무 문제 없어. 이건 뭐예요? 영적으로 감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은 영적인 감각이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감각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면서 살지만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을 두고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함께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길을 걸어가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감각을 가진 자들이 예수님 말씀을 바르게 받고 마음을 열고 온전히 받아들여서 끝까지 예수님만 믿고 따르는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을 깨닫고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조용히 눈을 감고 함께 기도합니다. 먼저 여러분들 스스로 점검해야 될 것은 내가 영적인 감각이 살아있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살고 있는지, 아니면 무감각한 세상 사람으로 죽었는지도 모르고 그러고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 간구하십시오. 주님, 내 영이 깨어 일어나 주님을 발견하고 오직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사람으로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소망하며 기도합니다.